그러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41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이 이제 이번에 41칙의 낙포선사의 인종인데, 인종의 점에서 선생에 법문한 것이 이제 마조의 인종이 있고, 동산 양계선사가 인종의 점에서 그 설법한 인연이 있고, 선생들이 죽기 전에 제자에게 정법을 부촉하는 그런 간절한 법문들이 이제 몇 책 있는데, 그 가운데 낙포선사의 인종을 이제 이번 시간에 볼게요. 낙포선사는 임재문화에서 20년 동안 수행해서 임재인가를 받은 사람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35책에 봤지, 그지? 협산선사를 찾아가. 협산선사를 찾아가니까 협산선사가 이제 그 제 시자를 보내죠. 저 낙포라는 사람이 임재선사에게 인가를 받아서 한 경지를 이룬 사람으로 저 암자에 살고 있는데, 그 협산선사가 제대로 된 사람인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시자에게 편지를 보내. 이게 낙포선사가 시자가 주는 편지를 받아보지도 않고 던져버려. 나는 임재선사로부터 벌써 한 경지에 인가를 받은 사람인데, 당신이 선지식이라고 하지만은 나는 당신의 그런 법문을 수용하지 않아도 내 나름대로 독자적인 경지를 구족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이제 제시했죠. 그러니까 협산선사가 시자가 협산선사한테 가서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이 3일 안에 내 편지를 읽어보면 찾아올 것이고, 읽지 않으면 영원히 구제받지 못할 인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튿날 찾아오잖아요, 이제. 그 찾아와서 그 협산선사의 지도를 받아서 진정한 한경지의 선지식이 된 인물이 낙포선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낙포선사는 사실 임재의 문화에서 오랫동안 수행했지만은 법을 이은 사람 누구냐? 협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은 임재종 계통이지만 한쪽은 그 청원 계통의 선맥을 이어. 완전히 맥이 다른 입장이죠, 그죠? 근데 낙포선사가 임종에 임해서 그 제자에게 진정한 정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간절한 그 마음을 중국 선성들은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에게 자신의 모든 혼신의 힘을 다 쏟는 것이 중국 선성들의 하나의 교육 정신이에요. 그걸 마치 조개가 입을 벌리면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서 보여준다 하는 것을 이제 계시한다, 이런 말도 쓰는데, 근데 전등록에 보면 11명의 낙포선사의 법을 이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은종상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은종상자와 낙포선사의 인종에 점한 선문답이 이제 본척에 전하고 있는 부분이죠. 무슨 내용 봐가면서 보겠습니다. 시중운호대 유시의 충성 타기하고 고굴난신이니 유시에는 안급향인이나 성당불화로다. 임행천절도하고 마루체응건하니 루출통장하고 갱난은이로다. 환유냉한자 마와.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중에 법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선지식이 수행자 학인들을 지도하는 마음을 여기다가 이제 시중에서 읊었는데, 이어서 낙포선사를 주인공으로 볼 적에는 낙포선사와 뿐만 아니라 선성들이 제자 교육에 충성탁이라, 지극히 충실하게 자신의 온갖 정성을 다해서, 또 고굴난신이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인욕행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학인들을 지도하고 있는 마음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유시 안급향인이여 성당불화라. 어느 때는 자기가 한 말이
사람들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한 말을 이 사람이 잘못 받아들여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의식하거나 염두에 두고 설법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선생의 설법은 무엇이냐? 본분사로서, 시절인연에 자기 본분사로서 설법하는 것이지, 남을 의식하고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설법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사람은 강사들이나 일반 세간에서 교육하는 입장이지 선생의 본분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본분사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에서 부처님 일대사의 인연처럼 시절인연에 자신이 시절인연에 할 일을 할 뿐인 것이지 자아의식이 들어가 있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설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건강경에 이제 무법가설이란 말이 아공법공, 자아의식을 텅 비운 경지에서 정법을 계시하는 것을 설법이라고 한다 하는 말이 이런 의미죠. 이것을 이제 중국 선생들도 그대로 경전의 설한 법문을 수용해서 자아의식을 텅 비운 경지에서 제자들에게 시절인연에 맞춰서 법문을 설하는 입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인정한다, 긍정한다는 말인데, 불하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 무엇을 인정하지 않느냐? 자기가 한 말이 향인 사람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도 자기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다, 인정하지 않다. 이런 말을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자기가 하는 말을 누구를 의식하고 대상을 두고 설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읽겠습니다. 임행천 절도요. 임행은 여기서 이제 죽음의 임에서 임종의 행이라는 것은 임종을 맞이해서 이제 그런 의미죠.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대라는 뜻입니다. 천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보통 이게 우리가 인욕행을 천대라고 하죠. 그 인욕행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법화경에 보면은 상불경 보살이 천대행을 하죠. 남을 다 공경하면서 자기를 천대하는 거예요. 천대하는 것 자체가 인욕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공경행입니다. 자아의식을 비우고 대상 경계를 비워야 진정한 인욕행이 된다. 그래서 인욕이 불도 수행의 근본이 된다. 이런 말을 인욕 제1도라고 그러죠. 사실 아공법공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불법이나 선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종의 저음에서 여기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자기를 의식하고 남을 의식하는 일은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경지에서 법을 설한 자신의 본분사를 말하고 있어요. 절도는 뭐겠어요? 아공, 법공, 자아의식을 모두 다 꺾어버리는 입장이죠. 천대행으로 하심하여 아공, 법공, 자아의식의 모든 경계를 다 꺾어버리고 말후 궁극적으로 가장 간절한 법을 설하고 있는 모습이 임종에 저음한 선생의 설법이다. 누출 통장이요 갱난 은위라. 자, 창자에서 솟아나오는 그 눈물을 감추지도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도 그 자신이 아공, 법공의 모든 경지를 다 비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창자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모든 간절한 마음이죠. 이걸 이제 간절이란 말을 창자를 끊는다 이런 말 쓰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에서 설하고 있는 입장을 그대로 다 드러내서 하나도 감추지 않는 본래 면목의 살림살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자, 여기서는 자아의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기가 숨기고 말고 하는 것이 없죠. 그래서 이게 숨기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로라 그런다. 우문의 법문에서는 로라 그러는데 법화경에서는 로지 배구라는 말을 그 말 써. 그래서 자기의 본래 면목의 지혜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나서 제자에게 정법의 안목을 제시하고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도록 임종의 이 점에서 설법하는 모습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로지 배구란 말을 법화경의 그 사상을 이런 선성의 그 입장에서 설하고 있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한유 냉한자 모아. 자, 이러한 선성의 설법에 의해서 냉정한 눈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여기서 냉정한 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여기서 이런 설법을 아무리 간절하게 한다고 해도 또 제자의 입장에서 선성이 너무나 간절하게 하니까 거기에 마음을 움직였다 하면은 그건 본분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냉한 자는 무엇이냐 하면은 아공, 법공의 경지에서 모든 의식의 감정, 대상, 경계가 초월된 입장에서 안목을 갖춘 사람이 냉한 자가 되죠. 네, 여기서 이제 은종상자라고 하는 제자를 상정해서 이런 말을 썼는데, 이렇게 낙고선사가 간절하게 법문을 해도 은종상자는 아주 냉정해. 냉정한 자기의 본분으로서만 선문답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제 만송이라는 분이 이렇게 시중 법문으로 정리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한자라든가 이런 말도 이제 다 출처는 있는데 제가 출처는 그 자료를 읽어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냉한자는 어떤 사람이냐? 냉정한 눈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제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는 의식이 없는 사람,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 또 인정에 끄달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냉한 자인데, 선에서는 이것을 이제 자기 본분사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그것은 이제 무사인, 함도인, 임재의 말을 빌린다면 무의진인, 무의진인, 요사의 본부 같으면 방거사는 이제 요사의 본부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요사의 본부는 노르에서 공자가 이야기한 공자의 말처럼 그 현실에 사는 성자의 모습이다. 그런 표현들이죠. 자, 여기 본칙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이 낙고원한선사인데, 낙고원한선사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이야기한 것처럼 종명록 35칙에 보면은 낙고선사와 협산선사의 전법에 대한 그 유명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자료들은 조당집이나 전등록 이런 선의록 관계 자료에서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측에 전하고 있는 그 내용들도 낙고선사의 여러 정기 자료에 한결같이 다 수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의록은요, 선의록을 편집하는 사람이 조금씩 바꿉니다. 그 내용이 자신의 그 입장에서 정리하는 입장이 바뀌게 있는데, 본칙을 이해하기 전에 가장 최초로 등장한 자료가 조당집에 이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당집의 전체 자료를 한번 읽고 본칙으로 갈게요. 2페이지 밑에 한번 볼게요. 낙포선사가 인종할 때에 다음같이 설법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설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노성이 어떤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묻는다. 그 일은, 그 일이, 여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일대사일, 본분사일, 그래서 전부 다 선생들이 일사라고도 하고, 이것을 이제 일대사라고도 하고, 이걸 이제 각자의 시절 인연의 본분사라고도 하고, 이것은 이제 큰 일이기 때문에 대사라고도 하고, 요걸 이제 전체적으로 줄여가지고 계사라고 합니다. 계사. 계사를 여기서 유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 요 계라고 하는 것은 성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본래 면목이 지혜로 작용하는 일.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의 본분사에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일이 있다.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전에서는 뭐 부처, 열애, 열반, 해탈, 깨달음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인데, 중국 선에서는 이제 부처, 열반, 해탈, 깨달음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그래서 이 일, 이게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언어로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교육적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여기서 임종할 때 노성이 어떤 일이 있다. 본래 면목이 지혜로 작용하는 일이 있는데 수행자 여러분들에게 묻는다. 그 본래 면목이 지혜로 작용하는 일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은 그대들 머리 위에 머리를 하나 더 두는 격이요. 만약에 그 일이
없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머리를 끊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다. 자,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렵죠. 이 본문은 어떤 본문과 비슷하냐 하면은 남전선사의 본문을 받은 조주선사가 평상심시 도다 이렇게 본문을 하니까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그 경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니까 알려고 하는 것은 무지요. 알지 못하는 것은 무기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말로 써요. 자기가 알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중생심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알지 못해.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평상심이 돌아가는 사실을 모르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기라고 하는 것은 멍청한 게 돼요.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중생의 차별 분별심에 떨어지고 이런 뜻이죠. 차별 분별심에 떨어지고 자아의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없다고 하고 모른다고 한다면 자신은 멍청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본래 면목이 지혜가 작용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본래 면목에 지혜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멍청한 중생이 어리석은 삶을 사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이 이제 제자들에게 안목을 갖춘 사람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깨달음을 체득해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목을 갖춘 사람에게 정법 안장을 부촉하기 때문에 이런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수행자가 많아도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 본문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수행자가 선언의 제1수자, 선언의 제1수자는 조실 다음에 지도자예요. 학인들을 지도한 사람이죠. 제1수자가 청사는 발을 들지 않고 밝은 햇빛 아래 등불을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 말은요, 사실은 낙포선사의 그 본문을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의 안목으로 이야기했다기보다도 스승의 본문을 자신이 조금 이해해가지고 이 한마디 본문으로 이야기한 건데, 이 말은 무엇이냐? 청산은 발을 들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 청산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말이 안 맞잖아요. 청산이 발을 움직이지 않고 햇빛 아래서 등불을 들지 않는다. 그것은 이제 이것은 여여부동한 경지를 자신이 제시해서 그게 본래 면목의 경지가 바로 이런 경지가 아니냐. 햇빛이 아무리 밝은 햇빛 아래 등불을 밝히는 것은 무모한 짓이 아니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때 이제 낙포선사가 내가 여기서 서라는 말에 상대할 사람이 없구나. 대중 가운데 새로 여기 참선 수행자가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참선 수행자가 있으면은 내 노성이 제시한 법문에 바르게 대답해서 내 인종에 전송을 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내 마지막 인종의 법문에 전송할 수 있는 안목 갖춘 수행자가 내가 제시한 이 법문에 한마디 제시할 수 있는 수자는 말해라. 이런 이야기죠. 이 정말 얼마나 간절한 하나의 법문이라 할 수 있죠. 그때 이제 종상자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이제 조당집에서는 종상자라고 했어요. 은종이라는 말은 후대에 이제 그 자료에서 은종이라고 하는데, 종상자가 나와서 옳고 그름 이 두 가지의 차별하는 일을 선사께서는 문제를 제시하지 마시오. 자, 여기서는 옳다, 그러다, 이게 문제가 그렇잖아요. 그죠? 옳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르게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다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 긍정과 부정, 옳고 그름, 이것은 중생의 차별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생의 차별심을 가지고, 법문을 하지 말아주시오. 그 어린애들에게 하는 법문을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은종삼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왜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법문을 하십니까? 그건 초보자에게 하는 법문이 아니냐, 이런 이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 선사는 갱도 다시 말해라.
네가 그 말 한 것에 참 진정한 뜻을 내가 한번 다시 더 살펴봐야 되겠다. 그게 은종상자는 뭐가 보부진이에요. 난 할 말 없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내가 할 말 다 했습니다. 딱 그렇게 잘라버린 거죠. 네. 뒷장면. 근데 선사가 말하기를 나는 그대가 담이 끊었건 할 말이 끊었건 관계하지 않는데 다시 한번 말해봐라. 그대의 입장을 내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종시자는 사람이 뭐라, 종상자가 뭐라, 나는 시자가 없어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있는, 심부름 시킬 수 있는 시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 나는 불림문자입니다. 이겁니다.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했는데 또 무슨 자꾸 그런 이야기 합니까? 난 시자가 없으니까 더 이상 시킬 그런, 내가 시켜서 보낼 그런 사람 없으니까 이야기하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법문이 끝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성당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저녁에 이제 그 시자를 시켜갖고 종상자를 불러. 그래서 이제 그때 몇 살인가? 28살입니다. 28세 이 정도 같으면 대단한 경지죠. 예. 이제 몹시 게으르구나. 자신을 잘 간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자세한 이야기인데 본청에는 이런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자료는 쓸데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싹 빼버리는 거죠. 근데 조장집에는 이게 순수하게 들어있는 거야. 순수한 자료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그대가 내 질문에 대답해 주어서 노성의 마음에 참 기쁘다. 썩 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몇 해 동안 출세해서 설법을 했지만은 한 사람도 그대와 같이 나를 잘 전송해 주는 수행자가 없었다. 나는 내 선사, 즉 협산선사죠. 협산선사의 스승이 선자덕상입니다. 선사가 선자 덕성선사를 처음 칭견했을 때에 덕성선사가 질문한 말에 협산선사가 대답한 인연을 내가 고쳐서 다음같이 개송을 읊을 테니까 너는 이 개송을 잘 수지하라. 이게 뭡니까? 덕성과 협산과 낙포의 3대를 이어지는 이 가풍이에요, 가풍. 이 가풍의 법문을 개송으로 쓰라는 겁니다. 이 개송이 이제 핵심의 법문이죠. 자, 목전무법이여 의제목전이라 눈앞에 경계가 없으니 지혜 작용하는 뜻은 눈앞에 있다. 이렇게 내가 의역을 했는데 목전무법은 공입니다. 이건 뭐냐? 목전, 내 앞에 어떤 모든 사물이 있다든가 물질이 있다든가 의식이 있다든가 대상 경계가 있으면 내가 중생이 돼요. 그러니까 목전의 무법이라는 것은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가 비워진 경지를 목전무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의제 목전이요. 뜻은 무엇이냐? 목전에 있다. 이게 뭐냐? 뜻은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는 지금 눈앞에서 자기 본분사로 작용하고 있다. 이걸 이제 기실론의 논리 이야기한다면 공, 불공입니다. 건강경에서 이걸 뭐라고 해요? 무실, 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들은 이런 경전의 법문을 이런 언어로서 완전히 현실에 생활하는 언어로서 선어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어려운 법문이죠. 목전무법이여 의제목전이라. 자아의식의 모든 번뇌망념을 덩 비운 경지에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지금 여기 목전에서 지금 본분사로 작용하고 있는 경계다. 이런 이야기죠. 타, 불시 목전법이에요. 타는 여기 본래입니다. 이게 지시대명사로 이야기해요. 그 본래인은 눈앞에서 일체 대상 경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 기와 눈으로 인식할 대상경이다. 본래 면목의 지혜는 중생심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의 입장에서 보고 인식하는 대상 경계가 아니다. 이 한마디 본문이 자 선자 덕성 협산 낙호에 이어지는 가풍입니다. 가풍. 이 가풍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풍을 전해줄 후계자를 지금 인종에 처음에서 은종상자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개송으로. 그래서 은종상자가 전등록에 보면 11명의 제자 가운데 은종상자 이름이 실려 있어요. 근데 은종상자라고 하는 사람이 선언을 개설하지 않았고 또 수행자들을 지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지식으로서 전기가 전혀 전하는 게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가풍을 여기서 이제 본칙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가풍의 내용을 좀 먼저 미리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거죠. 이제 종상자가
머뭇거리니 낙포가 말하기를 말해라 속히 말해라. 아래 말뚝이 차가우니 그대 자치 없음을 저버리지 않고다 하노라. 자, 그대 그 자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할 말이 없다든가 자치 흔적이 없는 그 경지를 나는 잘 인정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종상자가 실로서는 불애입니다. 이 불애라고 한 말은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가 없는 입장, 은전 불급의 경지입니다. 분립문자의 세계입니다. 더 이상 모든 스님의 설한 법문도 나는 의식의 대상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이죠. 근데 성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은 교는 어느 문자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선은 어느 문자가 의식되어 있으면은 어느 선이 안 돼. 의식의 대상이 은설로서 어느 문자 대상 경계나 누구 말 한마디나 부처나 깨달음의 말이라도 은설의 대상 경계로 남아있으면 그건 교가 되는 거라. 선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일체의 은설 문자 대상 경계를 초월한 입장에서 내 본분사의 삶을 살 뿐입니다. 이게 불례예요. 자, 이 불례란 말은 달마가 말한 불식, 남전이 말한 부지, 여기에 선생들이 자주 쓰라고 있는 불례, 이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중생심의 모든 차별 대상 경계를 초월한 입장에서 오직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 뿐입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 불례입니다. 그래서 낙포선사가 가슴을 치고 아이고 이 창천이라는 것은 하늘을 우러보고 가슴을 치는 것을 이렇게 한심한 통탄하는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종상자는 곧장 조실 밖을 달려나가고 지금껏이 성당에도 가지 않고 소식 없이 자취가 없이 사라졌다. 여기서는 종상자가 이 인연으로 끝난 것이 나타나고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법문이 하나 있어요. 자비의 배가 청파의 강물위에 닻을 내리 노를 젓지도 않는데, 이건 뭐 닻이라기보다도 뭐 닻이나 노나 마찬가지입니다. 노를 젓지도 않는데, 금협이라는 것은 이제 그 금남이죠. 중국 사천성에 들어가는 협곡을 말하는데, 협곡에 거센 물결 위에 나무 거위를 띄운다. 요건 조금 이따 이게 본책에 나오니까 그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는데, 너무 물살이 급하게 흐르는 데는 나무 토막을 던져가지고 나무 토막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관찰하면서 배를 띄우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금협이라고 하는 곳은 금각이라고 그래요. 금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이제 사천성에 들어가는 협곡인데, 중국의 왕들이 전부 다 피난을 가면은 거기 사천성으로 피난 가는 이유가 금남의 각을 거치지 않으면 거기 사천성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때문에 수십만 군대가 오더라도 거기에서 그 현무를 막고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뭡니까? 잔교가 생기는 거예요, 잔교가. 그래서 잔교를 맨 처음에 삼국시대에 유비현덕이 촉을 지배했잖아요. 그죠? 촉을 지배했는데 조조를 치기 위해서는 군사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길을 만드는 것이 어떤 길을 만들었어요? 그 산에다가 길을 만드는 거죠. 그 길을 낼 수가 없으니까 중국에서는 장교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지. 자, 본칙에 들어갑시다. 여기 내용이 본칙에 자세히 나오는데 요거 내용하고 조금 달라요. 낙포 임종 시중운호대 금요일사하니 무의제인하노라. 낙포 선사가 임종의 점에서 대중에게 상당설법을 하는 시중하는 거죠. 시중은 이제 계시 오입하는 거죠. 지금 나는 1대4의 일이 있는데 1대4의 일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 수행자들에게 내가 한번 묻고자 한다. 그대들이 1대4의 본래 면목의 지혜를 여러분들은 구족하고 있는가? 구족하지 못했는가? 내가 한번 그대들에게 물어보고자 한다. 이게 제자들을 검증하는 거죠. 그죠? 안목을 갖춘 수 있는가 없는가 검증하는 겁니다.
자, 일사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일대사, 본분사, 시제진연의 일대사 이런 말씀입니다. 그 유자, 설, 병기로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 군사의 기밀을 누설한다. 자, 이 본분사에 일이 있다고 자기가 입으로 밝히면 되겠느냐, 이거죠. 본분사 일을 자기가 밝혀서 제시하고 있는 말을 이제 만송이 착오를 하면서 군사 기밀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일대사 본분사를 수행자들이 다 부족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쪽에 넘어갑시다. 적의 약심에는 적부상 안두요. 약불실하면은 적 참두 몇 칼이로다. 이 말 아까도 나왔죠. 저 본분사 일대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의식의 대상으로 인정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머리 위에다가 또 머리를 하나 더 포개는 꼴이요. 약부정 일대사의 지혜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머리를 끊고서 살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전과 조주의 법문에서도 자, 알려고 하는 것은 중생의 번뇌망념이고 알지 못하는 것은 무기다 그래요. 아는 것은 번뇌망념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인식해서 아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것은 멍청한 거다 이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멍청한 인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알고 모름을 모두 다 초월해야 돼. 옳고 그름을 초월하지 않으면은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 법문을 지금 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고 모르고 옳고 그름을 모두 다 자아의식으로 텅 비워야 본래 면목이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말합니다. 요 차을 보면 인마야 부득이요 불인마야 부득이라. 인마라는 것은 여시란 말을 이렇게 합니다. 긍정이에요. 긍정해도 옳지 않고 부정해도 옳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을 바꾼 거죠. 근데 중국의 선생들은 경전에서 여시라고 하는 말을 전부 다 인마란 말을 바꿉니다. 그 중국의 언어로 바꾼 거죠. 우리도 지금 여시라고 하는 말하면 여시가 이와 같다 이 한마디로만 해석하니까 여시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그죠? 사실은 여시는 바로 이제 긍정과 부정인 말이지만은 절대 긍정은 열의 법신의 지혜를 여시라고 그러거든요. 자, 뒷장에 넘어갑시다. 5페이지에 시 수자문하니 청산상 거족이요 백일 불도등이로다. 그때 이제 선언의 제1수자가 청산은 항상 발을 들어서 움직이고 백일 밝은 태양은 밝은 태양이 비치는 가운데 등불의 심지를 돋구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청산은 이제 본래의 모습이고, 밝은 대낮에 등불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가, 방편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입장인데, 이것은 자기 말이 아니라 그랬죠. 이건 낙포의 말입니다. 그 밑에 내가 전등록에 그 낙포의 말을 거기다 조금 소개를 해놨어요. 전등록 16권 낙포산 원한선사 전에 낙포선사가 대중에게 반드시 중생심의 의지 밖에 선의 종지를 밝혀야 한다. 어느 문자를 향해 법칙을 찾지 말라. 그때 어떤 수행이 불가사양 경지에서 지혜를 실행하는 어떻습니까? 이 불가사양 경지는 부사의 업이라 그래요. 이게 법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를 불가사양 경지로. 그래서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고 화엄경과 융화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낙포와 청산은 항상 움직이고 있는데 밝은 해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 법문을 조금 바꾼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법문을 제대로 제시한 것이 아니고 조금 이제 뒷구절을 바꾸어가지고 수자가 자기 그 안목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이렇게 해서 잘라버린 건데, 청산은 항상 움직이고 있는데, 해는 움직이지 않는다. 요 말이 맞아요. 요게 이제, 낙포의 본문인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불가사의 해탈 경계가 무엇입니까? 질문에 이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자, 1심의 지혜가 공의 경지는 이걸 지정상이라고 그래요. 청정하니까 아공극공이니까 지정상이고, 불공,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는 이걸 이제 진공요유라고 하죠. 진공요유. 불공의 지혜 작용하는 부사의 의미라고 해요. 기실론에서. 부사의 업상이라고 하는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업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나쁜 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근 공덕의 업으로 작용하는 것을 부사의 업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유만경에서는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고 그래요. 이 때문에 지정상은 이건 체요, 부사의 상은 용이라. 그래서 이제 체와 용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 바로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 되는 입장을 이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의 청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공이고, 뒤에서 태양은 항상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보통 사람 보면 청산은 뭡니까? 움직이지 않고 해는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건 중생이 사량 분별과 인식으로서 아는 세계고, 본래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없죠.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근데 청산은 움직여요. 청산은 무상이니까. 제법 실상의 모든 생명의 작용은 작용하고 있는 것이 묘용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중생의 입장에서는 상식과 인식으로서는 그 세계가 그렇게 보이는데, 비사량의 경지에서는 이제 그렇게 안 보이는 거든. 이게 불가사의 경지예요. 그래서 이제 중생은 인식으로 보는 세계고, 불가사의 한 경지는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고 이제 설한 법문이죠. 내가 밑에 그 조금, 예를 들어서 우문강록에 유명한 법문 있죠. 무엇이 재불의 출신처입니까? 했을 적에 동산수상행이라고 그래요. 동산이 물리로 걸어간다. 이 동산이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무리로 걸어간다 이거죠. 근데 중생의 입장에서는 동산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근본의 입장에서는 동산이 무리로 가는 것은 사량 분별을 초월한 경지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이라. 그리고 불가사의 경지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명한 설의 대사가 호미를 들고 걸어가면서 물소를 탄다. 다리는 흘러가고 물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은 사량 분별로서 인식하는 세계를 초월한 비사량 경계. 이거 천유천, 천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송이 이제 그 수자가 하는 말을 듣고, 말은 분명하나 언어의 굴레에서 벗었다 이러는데, 말은 비슷하게 하는데 은설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스승의 말을 그렇게 자기의 말로 바꾸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은설의 속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자의 안목을 질타한 거죠. 사고를 하면서. 자, 그거는 뭐 이제 근봉일행이라고 하는 그 공안에도 이런 말을 가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낙포 선사가 그 수자의 말에 보운 시 신마 시절인고 작적의 설화인가, 지금이 어떤 시절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지금이 어떤 시절이라는 것은 지금 임종의 저음에서 절대절명의 경지에서 본래 면목의 지혜를 체득하도록 설법하고 있는 이런 시절 인연에 본분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대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자신의 안목으로서 제시하지 않고 남의 말을 의용해가지고 그런 말장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의미로서 이제 질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만송이 실전조제로다. 돈도 잃어버리고 죄까지 뒤집었었다. 이거 이제 당나라 시대에는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죄까지 받는 그런 그 법률의 조항이 있어요. 이게 말도
말을 했지만은 그것은 자기 본분도 잃어버렸다. 이건 돈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으로 비유했고, 죄를 받았다. 본분을 잃어버리면서 업을 지은 겁니다. 생사윤회하는 업을 짓는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착을 해요. 예. 이 참, 요 한마디 착어가 굉장히 은유적이고 비유적이지만은 내포하고 있는 뜻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런 착어를 할 수가 없죠. 예. 원래 죄라고 하는 것은요, 선에서는 불교에서 죄업이라고 하고 죄가라고 하는 것은 업을 말합니다. 육조단경에서도 그런 말을 썼죠.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업은 전부 다 생사윤회하는 업이니까 이걸 죄업이라고 해요. 또 죄과라고 표현해요. 죄과라고도 쓰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생사윤회하는 인연을 만드는 그 일을 스스로 했기 때문에 생사윤회에 타락되게 돼 있는 것을 말하죠. 자, 여기서 돈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자기의 본래 면목을 잃어버린 거죠. 본래 면목을 잃어버린 모습인가 동시에 죄업까지 지어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낸 그 수자가 된 거죠. 그 밑에 이제 유은종상자 출운하니 거차 이도의 청사불문이로다. 그때 은종상자라는 사람이 대중 가운데에 섞여 있었어요.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그래서 출운하는 것은요, 대중 가운데 있다가 나온 겁니다. 질문하러 나온 거죠. 거차 이도, 여기에서 옳고 그름 두 가지의 차별 경계를 다 떠나서 선사께서는 더 이상 그러한 질문을 던지지 마세요. 그 차별 경계를 가지고 왜 수행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까? 이렇게 선사가 수행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차별 경계를 초월한 안목을 점검하려고 이 말을 던지는데, 은종사제는 어떻습니까? 그런 차별 경계를 가지고 수행자를 시험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버리게. 이 말문을 막아버린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자, 다른 사람들은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은종사제는 뭡니까? 벌써 선사에 심지를 꿰뚫어 버리니까 말문을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차별의 언어를 가지고 수행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말문을 막은 거죠. 여기서 이도라고 하는 것은요, 긍정과 부정, 옳고 그름, 선과 악, 나와 남, 이러한 차별 경계를 제시하는 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수행자들의 질문을, 이제 안목을 점검하고 질문을 던지지 마시오. 한마디로 만나면 이건 좀 차원이 낮은 질문 아닙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차글을, 이게 종시구나. 난보세한심이로다. 자, 여기에 시종 입을 열기는 쉬우나 추운 겨울 소나무 마음을 여여하게 그 본심을 보존하기는 어렵다. 이건 논어의 유명한 말이죠. 그건 뭐냐면은 은종상자가 진정 이러한 그 대단한 말을 했는데 진정 안목을 갖춘 사람인가, 일시적으로 이 말 한 사람인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죠. 그 뒷장에 보면 내가 이제 만송의 착어 해놨습니다. 그 오동회원의 자료에도 있고 노래에도 유명한 말이 있죠. 추사의 세한수도 세한도도 이 노래에 이 말을 가지고 세한도를 그린 거죠. 그 하나의 우리가 좀 이해할 그 내용은 노는 말 밑에 내가 그 조담지 말 해놨죠. 초경선사가 겨울 눈에 추위를 겪은 뒤에 소나무에 지조를 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해 보면 장부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 유명한 개송을 써내었어요. 이런 구절들은 이제 선성들의 그 지혜를 읊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은종상자가 대단한 말을 했는데 그 대단한 경지에 안목을 갖췄는지 소나무가 항상 여여부동한 그 지혜를 부족한 것처럼 은종상자의 본래 면목의 지혜를 부족한 모습인지 소나무와 같은 절개를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지켜보자,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나포가 미제갱도하라. 나포선사가 갑자기 이 말을 들으니까 그대 말은 내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다시 말해봐라. 다시 한번 그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저 친구가 갑자기 저런 말 하는 건데 참 이상하다.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거든. 미제라고 하는 말을 붙인 것은요, 충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그대의 그 한마디로서는 내가 그대의 안목을 충분히 점검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지시한 거죠. 예. 은계만송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도 중은 시견공이요. 이것은 이제 오등회원의 호국창의 경은선사가 슬퍼한 내용의 법문을 한 구절을 빼놨어요. 재미난 말을 써놨습니다. 바둑을 뜨는 사람이 적수를 만나면 바둑을 뜨지 않을 수 없고 바둑을 뜨고 싶은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지형관계를 이야기해요. 지형관계. 시는 한 번, 두 번 읽어서 절대 알 수 없다. 거듭거듭 읽고 음미하고 해야 시를 쓴 사람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다.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쓴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자, 극명지공이란 말씀이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를 공이라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자비를 공덕이라고 하지 사람을 지혜와 공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본래 면목에 지혜가 작용하는 그 공덕의 경지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대의 의가 한마디를 다시 더 해야만이 내가 더욱더 깊은 그대의 안목을 내가 점검해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밑에 설림유치에 전하는 원어 흑건선사의 말로 이게 전하고 있는데 요 구절이 더 잘 돼 있어요. 기봉적수 난장행이요. 시도 중은 시경공이라. 앞에 구절이 이 행자가 바둑을 뜨는 행자하고 이 밑에 행자는 시아와세라 그래. 일본 말로는 시아와세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행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수를 만났는데 바둑을 뜨고 싶은 바둑을 잘 뜨는 사람이 바둑에 적수를 만났는데 바둑을 뜨고 싶은 그 행복한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 지형관계의 입장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참 멋있게 엎었어요. 그래서 은종이 뭐가 도부진이로다. 은종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나 할 말 다 했습니다. 이게. 할 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 자기 본분에서 언설로서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말은 더 없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본래 면목의 지혜는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더 할 말 없습니다. 여기에 불림문자의 입장을 은불림문자, 어느 도단, 은전불급 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여법신의 지혜는 언설상, 명자상, 심령상 세 가지 경계가 초월되어야 된다. 이게 언설상, 명자상, 심령상이 초월된 경지를 자기가 그대로 밝혀버린 거죠. 이게 불교 인견 전풍류로다. 은종이 한 말은 사람이 풍류를 즐기지 못하게 하는 말이다. 풍류란 말이 뭐겠어요? 사람이 대화가 돼야 풍류가 되는데 시라든가 은설이라든가 서로 대화가 돼야 풍류가 지금 이루어지는데 풍류를 차단하게 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반삼보적선사가 하는 말이 그 말이다. 물풍류체야 풍류라고 해. 그래서 세간 사람들에게는 풍류가 말을 해야 풍류인데 세간의 모든 풍류를 다 차단해야만이 진정한 세간의 풍류의 작용이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표현하거든. 근데 여기서 풍류를 차단하게 했다. 그러니까 언어가 완전히 끊어진 경지를 제시하니까 풍류가 없어져 버린 거죠. 여기서는 은전불급, 은설불급이라. 여기서는 일체 세간적인 풍류를 다 차단하게 하는 한마디다 이런 말입니다. 자, 뒷장에 봅시다. 그래서 낙도선사가 불간 이 도진이나 도부진이다. 나는 그대가 관계하지 않는다. 이 관이라는 것은 관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대가
말을 다 하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여기서는 이제 말을 하는 것은 시가 되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부시가 되죠. 긍정이 되고 부정이 되는 거죠. 그대가 말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긍정과 부정의 문제는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냥 그대의 안목을 다시 한번 제시해봐라. 이런 입장이죠. 악물점, 이 부득불죠. 이 말은 상당히 어려운 언어인데, 이건 이제, 방몰저라고 하는 것은 밑이 빠졌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공의 경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미부득불이요. 이건 불공의 입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을 모두 다 초월한 본래 면목의 지혜의 입장을 제시하라. 본분사의 문제를 추궁하고 있는 입장을 나는 제시하라고 이제 추궁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착용한 거죠. 은종이 모각은 무시자로 지대의 화상이로다. 저는 시자가 없어서 화상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시자라고 하는 말은 심부름꾼인데, 자, 자신의 안목을 제시할 수 있는 심부름꾼이 뭐겠어요? 언어죠, 그죠? 언어 문자, 그 방편입니다. 시자라고 하는 방편을 나는 제시하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전불거 분리 문자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불의 입장을 철저하게 이제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영초수신이야 이런 말 써요. 영초수신은 이제 나무 도적이 자기 몸을 죽이고 영탐하는 겁니다. 자, 요 한마디는 연종이 자신의 본분을 완전히 지금 몰종적 자치 흔적을 없애버린 입장으로서 밝히고 있죠. 이렇게 그날 저녁에 환종 상자하고 이 금일대지에 신유래유라. 그날 밤에 은종 상자를 불러서 조실방에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오늘 나에게 대한 여러 가지 말은 신유래유라. 깊은 뜻이 있었다. 이 레유라고 하는 말이요. 어떤 인연이, 까닭 있는 어떤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뭡니까? 깊은 뜻, 하나의 일대사의 본분사의 지혜를 부족한 그 실질을 밝히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일대사의 지혜를 제시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었다. 기관석 점두로다. 이것은 단지 처음에 제시한 일대사 본분사 일에 집요하게 그 문제 하나만에 집착하고 이런 그 법문을 쓰라고 있구나. 이게 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접착제를 말합니다. 접착제. 이게 일대사 본분사가 이게 본분, 시중 본분의 문제지거든요. 시중 본문의 일대사 본분사의 근본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이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착오를 했어요. 자, 곧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합체득 선사도의 목전 무법의 어제 목전이라고 했다. 자, 그대가 나의 스승 협산선사가 눈앞에 일체가 공하지만은 지혜가 작용하는 뜻은 눈앞에 그대로 현존하고 있다. 그대로 지금 자기 본분사로 드러나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설했는데, 이 법문의 뜻을 합체득해라. 반드시 잘 깨달아 체득해야 하리라. 이게 법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저기 조당집에 있는 구절하고 요거 다르죠, 그죠? 여기서는 법을 전하는 설법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설하는 이 법문, 나의 스승 협산선사가 전해주고 있는 가풍인데, 나도 그 가풍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지만은, 그래도 이 가풍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해야 한다. 이 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런 의미입니다. 그대가 이 법을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경지에서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이제 법문을 쓰란 거죠. 각각 월중개요 청광 은강이 다르다. 달 속에 있는 개수나무를 뵈면은 밝은 빛이 더욱 많아질 텐데, 요 말은요, 식구를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두고의 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달 속에
개수나무가 있다고 했죠, 그죠? 달 속에 있는 조그마한 그림자가 무엇이냐? 개수나무, 토끼가 뭐 이렇게 방아를 찢는다. 그런 전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달이 그 개수나무의 그 어두운 빛만 없어진다면 달빛은 더 밝을 것이 아닌가. 두부가 정말 통찰력 있는 시를 높였어요. 자, 요건 뭘 이어서 지적했느냐 하면은, 은종상자가 할 말이 없다고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할 말이 없는 입장은 본래의 입장이라, 본래의 입장인데, 방편의 지혜로 펼치는 힘이 드러나지 않았어. 그래서 은종상자가 한 경지에 경지는 이루었지만은, 방편의 지혜를 구족하는 능력을 갖춘다면 더욱더 밝은 광명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될 텐데, 만송이 아쉬워서 이 한마디를 착오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만송이 이 착오의 말을 두부의 시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했다 하는 건 정말 대단한 통찰력이라고 볼 수 있죠. 타 불시 목전법이요. 비 이목지소도로다. 이것도 이제 쭉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그 본래 면목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는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가 아니야. 그 본래 면목의 지혜의 작용은 기와 눈으로서 도달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이걸 이제 현종기라고 한 하택신의 본문을 보면은 비상념이 능지요 이런 말씀입니다. 참 중생심의 사량 분별로서 능히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야. 그런 시가 아니다. 이것을 반야의지입니다. 반야의지. 상념은 중생심이 자기 생각으로 인식하고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경계가 아니라 진여의 유불능지. 그래서 유불능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시자가. 오직 부처의 지혜로만 알 수 있는 경계다. 이런 경계. 그래서 이걸 이제 불지견. 그래서 이걸 지는 하나의 지인데, 여실지견. 그 금강경에서 이제 열의 실지실견 이런 말을 쓰죠. 실지실견. 이 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원만이기 때문에 바로 불성의 지혜로 원만한 경지에서 여실하게 반야의 지혜로 아는 경지를 말해요. 근데 여기 이제 다른 뭡니까? 바로 심을은 하는 원만의 경지입니다. 심을은. 그래서 심을은 공이요. 심을 고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심을은 공의 경지요. 개수나무 그림자가 없다면 어땠습니까? 불고 묘유의 작용이 더욱더 밝게 드러날 텐데, 이런 법문을 그래서 쓰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진공묘유라고 하는 말도요, 경전에 있는 말 아닙니다. 진공묘유라고 하는 말을 제일 처음 한 사람이 하택신해입니다. 신해의 현종기예요. 하택신해는 정말 천재적인 선생이죠. 이 천재입니다. 선의 혁명을 이룬 인물이 이제 하택신해죠. 타부시 목전법이요 비이목지소도라. 자, 그 본래 면목의 지혜는 중생심의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로 나타나는 세계가 아니요, 육건 육식의 대상 경계로서 도달해서 알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여기서 타는 본래 면목을 본래 일사의 지혜를 작용하는 본래인 본래 면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월남의 상견이로다. 달이 지면은 와서 서로 상견한다. 참 이 말도 재미난 말을 해놨죠. 월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달이 있으면 밝음이 있는 입장인데, 월락, 상경, 천시과, 이게 임재의 그 상부 본문을 수상승념이 이 한마디로 읊었죠.
이제 달이 치면 이건 암의 세계거든요. 이건 절대 평등의 세계입니다. 여기 신은 저작을이니까 이거는 명의 세계죠. 이건 이제 바로 차별의 세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여의 체용, 진여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체와 용이 불의로 작용하는 세계를 월락, 상경, 천시가 이렇게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이 치면은 서로 상견한다. 본래 면목의 지혜로 서로 상견하는 경지다. 이겁니다. 이기 때문에 중생심의 사량 분별로서는 상견, 친견할 수가 없어. 달이 지고 절대 평등의 경지에서만이 상견할 수 있는 경지다. 이런 말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개송을 시를 읊은 거죠. 그 밑에 뒷장 봅시다. 나구시빈이여 나구시 주인가. 어느 구절이 바로 빈이고 어느 구절이 주인가. 여기 주빈, 빈주가 나오죠. 또 빈주라고 하는 말도 요게 이제 요게 주가 되고 요게 빈이 됩니다. 그래서 인재의 사빈주 할 하나에 바로 빈주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빈주 여견이라 할 하나를 통해서 빈주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느냐 이런 말 쓰거든요. 빈주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은 정법의 안목이 있는 것이고, 할 하나의 작용에서 빈주를 판단하지 못하면은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빈주를 판단하는 경주는 뭐냐? 바로 이것은 공이고, 불공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공과 불공, 진공 묘유의 지혜를 체득했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어느 구절이 비인이고 어느 구절이 주냐. 진공묘유에 앞에서 설한 협산선사의 법문을 내가 설했는데, 그때는 협산선사의 법문 가운데서 빈주에 여법하게 작용하는 도리를 깨달아 체득했느냐. 그래서 이제 불교의 가르침하고 노장자의 가르침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노장자에서는요, 누구의 말을 주장을 설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빈주의 논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말만 하면 되는데, 불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빈주가 나와야 돼요. 공과 불공, 체와 용, 이 논리가 정확하게 맞아야 법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공과 불공의 법이거든요. 일심의 법은 공과 불공의 작용을 해요. 그래서 진공묘유의 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불교는 법의 종교라고 그러죠. 이 때문에 중국 선생들도 참 법의 논리적인 토대 위에 설했기 때문에 이런 법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장하면요, 주장한 대로 끝나.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이에요. 근데 불교에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주장해도 법이기 때문에 이건 수학 공식과 같아서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3세 재불이 일체 공 똑같은 법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장자 사상하고 불교의 법문하고 의록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마디 한마디 법문이 여기서 빈주를 파악을 할 수 있느냐, 빈주가 있느냐, 빈주의 도리를 깨달았느냐, 이걸 모르면은 법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구절이 빈이고 어느 구절이 중가, 약간 득출이면은 분부 발랑 발대자 하리라. 요 뒷구절까지 연결돼요. 여기 뭐냐 하면은, 만약에 협산선사에 내가 제시한 법문에서 빈주의 도리를, 법을 깨닫고 빈주의 정법과 사법, 옳고 그름, 빈주의 도리를 간득출하는 것은 빈주를 정법의 안목으로 판단해낼 수 있는 경지를 이룬다면 이런 말입니다. 자, 법이 있어야,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법으로서 설할 수도 있고 법의 법문을 여실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중생심으로 하는 말인가? 아니면 불심의 지혜로 하는 말인가? 판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요, 중생이, 어떤 사람이 질문하도 중생이 병을 진단을 못해요. 그래서 빈주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은, 안목이 없기 때문에 설 법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빈이고 어느 것이 중가 판단하고, 이 빈주를 분명하게 간득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다면은
그대에게 바루를 전해서 법을 부촉하리라. 자, 임종에 적으면서 이런 이야기 하죠. 네. 그래서 법의 안목을 구족했느냐, 구족하지 못했느냐, 이것을 이제 은종상자에게 다시 한번 재검토, 확인하기 위해서 이 법문을 쓰라고 있어요. 그래서 빈주란 말 하니까 빈주의 차별 경계에 떨어지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차거를 이제 만송했고, 밑에 파봉 황고라, 몽둥이를 들고 개를 부르는 거예요. 때려 한방 치려고 하는 소리다. 은종상자를 불러갖고 진정 안목을 갖추는가 갖추지 못했는가 확인하고, 안목을 갖추지 못했으면 방망이로 치겠다는 거고, 그것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착을 붙인 거죠. 자, 곧 12쪽에 합시다. 그러니까 은종상자가 불해입니다. 역시 불해라고 합니다. 예. 저는 불해, 즉 자아의식과 대상경계를 가지고 스님이나 협산선사가 한 법문이나 은서를 대상경계로 두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내 본분사의 삶을 살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 입장을 밝히죠. 정합분보로다. 정말 이런 사람에게 바로와 법을 부촉해야 할 것이다. 자, 여기 흔들리자. 앞에서 우리가 시중에 냉한자라고 나왔죠, 그지? 냉정한 안목을 갖춘 사람은 인정에 끄달리지 말고 은설에 끄달리면 벌써 본분을 잃어버려요. 이 사람은 본분을 잃지 않는 입장을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뭐냐? 겨울에 지나서 소나무가 시들지 않는 모습과 같다. 그 경지를 지금 은종의 이런 안목에서 볼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낙고선사가 마지막으로 여합해, 그때는 반드시 내가 설한 협산선사와 내가 설한 법문을 잘 깨달아 체득해야 한다. 그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해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야 한다. 이거 이제 한마디 하니까 장성 구도지산이라. 이건 이제 논어에도 나오는데 여기 서경에 원래 나오는 말이지만은 이제 산을 쌓는데 마지막 한 산태기에 흙까지 부어야 한 산이 완성이 되는데 그것을 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이제 부지런히 면학을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하는 이런 게 학문을 권장하는 말이죠. 자, 13쪽에 넘어갑시다. 은종성자 운하되 실불해입니다. 또 역시 실불해, 진실로 불해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종상자는 한 삼태기도 보태지 않는 입장, 자신의 본분, 남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말에 따라서는 하려면 한 삼태기를 보태야 되는데 자신의 본분에서 항상 본분을 지키고 있는 입장이죠. 철저하게 남의 말을 따르지 않고 대상 경계를 따지지 않고 스승의 말에 인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본분사의 본래 면목의 삶을 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게 낙고선사가 과함을 친다. 할운 고제고제로다. 과함을 치면서 슬프고 슬픈 일이로다. 이 창천에 그랬지, 그죠? 앞에서는. 여기서 슬프고 슬픈 일이다. 이게 선생들이요. 이 녀석아,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말귀도 못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진정 인가하는 말이에요, 이게. 슬프고 슬픈 말. 이게 뭐냐, 부정으로서 절대 긍정의 표현을 해요. 이런 비유가 앞에서 우리가 극빈윤하하고 인재선사의 법을 이은 삼성선사가 나의 정법반장을 멸각시키지 마라 하니까 화를 하지, 그죠? 내 정법반장이 저 눈먼 당나귀한테 멸각될 줄이야. 어떻게 내가 알았으라. 인재가 그 말 한마디 하고 죽어. 똑같아. 진정 자신의 본분을 안목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에서 인가해.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 그래서 이제 잠살일공인이다 그래. 한 배를 탄 모든 대중을 다 속이는 말이다 이 말씀. 대중은요, 이 말귀를 몰라듣는 사람은 대중을 모릅니다. 그 법을 누구에게 공식적으로 전하고 부촉하고 이런 법은 없어요. 전부 다
다른 사람은 아무 두 사람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선문답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심전심으로 대화가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쓰는 거라. 잠이라는 것은 이게 상인들이 물건, 저울에 눈금자를 속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어조사인데 속인다 말을 강하게 표현하는 말할 때 살자를 쓰는데 잠살일공. 이게 한 배에 탄 모든 수행자 대중을 다 속이는 말 이 한마디가 수행자들은 아이고 저 사람이 안복이 없어서 저 법을 전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두 사람은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한 것을 지금 이 한마디로 이야기했다. 근데 뒷장에 봅시다. 근데 어떤 수행생이 갑자기 태어나서 질문을 해요. 성문하니 화상존이 여하고. 자, 이렇게 한탄하는 말을 하니까 그 수행자는 스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중생심으로 묻는 거야, 이제. 이 두 사람의 선문답을 전혀 엿보지도 못해. 그러면 스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스님의 일대사 본분사에 법문을 설해 주시오. 이렇게 나온 거죠. 실화체의 서부탄이라. 불이 다 꺼진 헌후에, 뭡니까? 연탄, 숯을 줍는다. 불이 탈 때에 불이 탄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선문다라든가 이렇게 지혜가 작용하는 입장인데, 불이 꺼진 것은 다 이게 일이 끝난 것을 말하거든요. 일이 다 끝난 이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불 꺼진 이후에 수치나 죽고 있군. 수치나 죽고 있는 녀석이군. 이런 의미죠. 이게 나코선사가 자주 부도 청파상에 금협도로 방모가라. 여기서 이제 자주라는 것은 불교에서 배나 다리는요, 운반의 도구입니다. 중생심을 불심으로 운반하는 배를 띄워요. 그래서 고해의 바다에 자비의 배를 띄워서 중생을 모두 다 생사윤회의 해탈에 강을 건너도록 하는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자비의 배를 띄워서 청파에 띄워서 노를 젓지도 않았다 하는 것은 벌써 이제 다 끝난 상태잖아요. 그죠? 다 끝난 상태인데 배도 띄우지 않았는데 금각이라고 하는 협곡에, 물살이 센 협곡에 쓸데없이 나무 조각을 띄워서 배의 방향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 이제 밑에 내가 조금 그 주석을 보면서 봅시다. 그 14쪽에 청파에 배를 띄우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건강의 협수에 쓸데없이 모가를 띄워서 흘려보내는 일도 헛된 일이다. 이런 말을 한 건데, 전부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라면은 벌써 이제 은종상자와 나코의 대화를 통해서 이심전심으로 해서 바로 불길이, 활활 탄 불길이 다 이제 끝난 거야. 끝나고 난 뒤에 엉뚱한 수행자가 나타나서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자비의 배는 지금 띄우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의 배를 띄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 같은 사람에게 자비의 배를 띄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살이 센지 안 센지 나무 조각을 띄워서 배를 띄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띄우는데 배를 띄우지 않는데 물살을 파악할 그런 나무를 쓸데없이 띄울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전혀 말이 되지 않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 그럴까, 차 지나가고 난 뒤에 손을 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죠. 이 개성도 참 재미난 개성이죠. 이 개성도 이제 선생들이 가끔 쓰는데 이 말에 금협이라든가 목아라든가 이런 비유의 언어들이 오운화상 자선잠이라고 하는데 이런 언어를 써요. 그래서 이런 언어를 가지고 여기에 시적으로 읊어서 선생들이 법문을 쓰라고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15쪽에 넘어갑시다. 근데 만송화상은 경고
성조리로다 이런 말이죠. 그 어떤 수행성이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안목을 드러내서 자랑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졸부가 되었다. 전혀 엉뚱한 소리 하다가 바보가 된 모습이다. 이런 것을 이제 착오를 내린 거죠. 자, 여기 이제 본칙이 상당히 길어요. 이 임종시에 간절하게 법문한 내용을 이렇게 써놨는데, 그에 대해서 정창에서는 본책의 내용을 쭉 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원문을 생략하고 번역한 내용을 볼게요. 낙포선사가 임종할 때의 높아심이 지나치게 간절했다. 그래서 수자가 마음을 모두 다 털어놓았지만은 도리어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을 전해받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그래서 꾸지람을 받게 되었다. 근데 은종상자는 입을 열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낙포선사는 그가 진정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안목을 갖춘 사람으로 허락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곧바로 두세 번 연못에서 대어를 건지는 일로 시험을 했지만은 안타깝게도 모두 한결같이 깨달음을 체득한 사실을 자기 자신의 아상, 인상과 대상 경계를 모두 묻어버리고 자취나 흔적까지도 없앴다. 이 은종상자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은 마치 흥화존장 선사가 극빈윤화에게 법전으로서 그대는 벌칙으로 찬밥을 말아먹고 밥값을 내어서 대중들에게 공양하고 또 쫓아내버리죠. 극빈윤화를 그 문중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런데 대중들은 뭡니까? 극빈윤화가 스승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이래 보죠. 사실은 이 극빈윤화에게 법을 전한 거거든. 또 임재선사가 삼성선사를 향해서 나의 정법안장이 저 눈먼 당나귀한테 멸망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 이렇게 실망한 말을 하고 임종을 해요. 그런데 삼성이 임재의 정법안장을 부촉받는 거죠. 자, 이게 선선들이 제자를 부촉하는 모습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 사례를 여기다 이제 제시했죠. 조금 어려운 말들이 노록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시편당 같은 데는 이런 말인데 큰 물속에 있는 대어를 건지는 것을 한 번 건져서는 몰라 두 번, 세 번 건져서 확인해야만이 이제 그 진정한 경지를 알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비유했었습니다. 흥화존장 선사와 극빈윤화 이야기하고 임재와 삼성의 전법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종용록에서 봤죠. 그것은 뭐 간략하게 소개를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17쪽에 넘어갑시다. 현각선사가 이 공안에 대해서 이 공안을 제시했고 자기 현각선사가 자기의 그 문화의 수행자들에게 법문한 겁니다. 수행자 여러분들은 이 공안에 대해서 또 한번 잘 살펴봐라. 은종상자가 불해라고 한 말은 낙포선사의 법문을 알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낙포선사가 바루를 전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그 본래인이 바루라는 대상 경계에 탐착하고 번뇌망념으로 오염하는 것을 싫어한 것이었는가? 왜 이런 법문을 하게 된 것인가? 전등록에 보면은 은종상자를 낙포선사의 사법제자 가운데 11명 가운데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가 낙포선사의 법을 개성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다. 낙포선사가 일찍이 대중들에게 설법하기를 반드시 중생심의 의지와 어느 문자 밖에서 선의 종지를 밝혀야 한다. 어느 문자를 향해서 불법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설법했을 때 그때 어떤 수행성이 불가사의한 해탈, 깨달음의 경지에서 지혜를 실행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낙포선사는 청산은 항상 발을 들어 걸어가고 있는데 밝은 해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설법을 했다. 자, 낙포선사의 이 법문을 선언의 수자와 은종상자의 견해로 분명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
자, 선언의 수자는 나포선사의 본문을 가지고 자기 말처럼 이야기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은설에 속박되어 있는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자신의 안목으로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안목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고, 은종상자는 뭡니까? 바로 나포선사의 문제 제기를 입으로 막아버렸어요. 차별적인 은설로서 본문을 설해서 사람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은설의 입구를 막아버리니까 은종상자는 자신의 안목으로 나포선사의 경지를 꿰뚫어버린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의 안목, 견해 차이가 분명하게 틀린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나포선사의 본분상에서 그의 선법을 이어받아 개성할 수 있는 사람은 있겠는가? 수행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행히 100년 뒤에 천동갱지선사 같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만송은 천동갱지선사가 나포선사의 안목을 개성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춘 사람이 천동갱지다. 그 천동갱지 개성에서 우리가 그런 사실을 확인해보자. 그래서 이 개성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개성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8쪽에 이운구월 조청진이요. 참 이게 스케일이 커. 중국 사람들도 보면은 요것도 이제 후청록이라고 하는 그 시하고 시격에 나오는 개성하고 이제 200의 그 말을 여기에서 참조해서 읊은 개성이에요. 내 밑에 그 어디에 출처를 밝혀놨는데, 구름을 이제 고기에 먹이로 이렇게 낚시 먹이로 삼는다, 이런 말입니다. 구름을. 그 다음에 구월 많은 것이 뭐냐면은 낚시 바늘은 초생달을 낚시 바늘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청진, 청진의 강에서 낚시질을 한다. 이 조라고 하면서 낚시줄을 들이우다 하는 뜻인데, 낚시질, 고기를 낚는다. 이게 뭐냐? 대어를 낚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선성들이 대어를 낚는다 말을 거민이라 그래, 거민. 예, 유명한 설봉선사하고 뭡니까? 낙포의 이야기인가? 그것도 거민 이야기 나오죠. 예. 그래서 낙포선사가 제자, 임종에 임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제자를 구하려고 하는 모습을 이 개성으로. 자, 구름을 낚시 바늘에 먹이로, 초생달을 낚시 바늘로, 청진에서 대어를 낚으려고 낚시질을 하고 있다. 자, 청진이라는 것은 지명이고 선언이 있는 곳이에요. 선언. 낙포선사의 선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명을 씁니다. 그 밑에 후청록하고 시격 제7권에 장미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수조라는 제목의 시를 읊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무지개를 낚싯대로 삼고 초생달을 낚시로 삼는다, 이런 시가 있는데, 이 시의 주석에 다음같이 이제 이런 말을 전합니다. 당나라 현종시대 202 재상을 알련했는데, 그 관청에 해상에서 낚시로 자라를 낚는 손님 200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명함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재상이 200개 물었습니다. 선생은 창해에 임해서 거대한 자라를 낚았다는데 낚시줄은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하니까 200이 풍랑으로 그 욕심을 없애고 하늘과 땅에 그 뜻을 두고 무지개로 낚시줄을 삼고 밝은 달로 낚시 바늘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낚시 미끼는 뭘로 썼습니까? 하니까 천하에 의기 없는 사내를 미끼로 썼습니다. 하니까 재상이 놀랐다. 이 스케일이 커요. 이게 중국인들이 그 백발이 삼천장이다 뭐 이런 말 쓰는 것처럼 굉장히 스케일이 큰 이런 안목으로서 이런 식구를 읊은 거죠. 그와 비슷한 내용을 이제 여기서는 대어를 낚기 위해서는 이런 낚시
먹이와 낚시 바늘과 낚싯대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대어를 못 낳는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구름이라든가 달이라든가 청진이라든가 이런 말이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 입장입니다. 공. 예. 그래서 이제 무신의 경지에서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런 언어를 갖고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예. 그래서 공무신의 경지에서 자신의 본분사로 제자의 안목을 점검하는 것이다. 불이병익랑이여 남봉친이여라. 그래서 요 개성도 재미나는 거죠. 청익록이라고 하는 것은 청익록도요 천동경지선사가 그 공안 집으로 제시하고 있는 연고라 그래. 그래서 이제 천동경지선사는 이게 종용록하고 청익록하고 두 개를 수행자들에게 법문을 제시하는 공안집으로 제시해요. 둘 다 만속이 다 이렇게 평창을 해. 그래서 청익록하고 병지 그 이제 종용록 같이 이렇게 보는 자료가 많습니다. 사람이 놀랄 정도로 위험한 파도에 뛰어들지 않으면은 마음에 드는 큰 대어를 만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청익록에 요 개송을 쓰고 있는데 요거 한 구절을 가지고 요 차글을 갖다가 쓴 겁니다. 요게 이제 원래는 그 청익록에서는 석공선사 뒷장에 넘어가 보세요. 19페이지에. 석공선사는 누구냐면은 석공회장이라고 해서 마도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 석공회장이 항상 활을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화살을 겨루면서 화살의 관역에 맞는 제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이심전심의 제자가 있는가를 화살을 가지고 이렇게 제자를 찾은 거야. 그래서 화살은 사람을 죽이는 활이기도 하고 살리는 활이라 그래. 살인도 활인 것처럼 창봉, 활봉 똑같습니다. 그런 이제 이 비유를 썼는데 이 본칙의 자료에 대한 천동경지선사의 법문이에요. 이게. 그 선문연송에도 이 자료는 실려 있고 오등회원에도 실려 있고 여러 군데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두 번째 개송. 연모신고 미덕이니라. 자, 이제 낙고선사가 말년의 임종에 점에서 나이는 들어서 늙었고 또 제자가 없어. 정법의 안목을 부촉할 만한 제자가 마음에 드는 제자가 없는 것이 신고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마음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제자가 없어 마음이 굉장히 외로워. 그래서 미덕이니라. 그 아직까지 고기를 얻지 못했다. 금어를 얻지 못했다. 이 금어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그 수행자, 선성을 금어라고 표현하는데 황금 잉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중국의 그 용문에 삼단폭포를 뛰어올라서 잉어가 삼단폭포를 뛰어오르면은 하늘에서 우레 변화기 쳐가지고 잉어의 꼬리를 불태워. 그러면서 용어로 성천하는 걸, 요걸 이제 잉어에 비유해서 황금잉어라 그럽니다. 유명한 이제 종명록에도 나오고 벽암록에도 전하는 설봉선사하고 삼성선사가 그 황금잉어, 그물을 뜯고 나온 잉어는 어떻게 스님은 대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물을 뜯고 나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자기는 그물을 뜯고 나온 잉어라고 자칭했는데 설봉은 뭐랍니까? 그대는 아직까지 그물을 뚫고 나오지 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왜? 자신의 입장을 자신이 밝히기 때문에 자신이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 있거든. 그런데도 뚫고 나와보면은 내가 맞아주겠다 이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선문답을 질문하는 선문답을 벌써 병을 딱 진단할 수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그 수행자를 지도를 못하는 거죠. 그런 이제 선문답이 종용록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만송은 기겁장마 그렇게 조급하게 서두르면 어떡하십니까? 죽음에 임해서 제자를 한 명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너무 조급하게 서두는 거 아니냐? 늦게서 그렇게 조급하게 서두르서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비판적인 착오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계속 보겠습니다. 일곡이소의 기겁으로다. 일곡은 한 곡조인데 한 곡조의 노래가 뭡니까? 한 곡조의 노래를 이소가를 부른 거죠. 이소가.
그 유명한 이게 구런의 그 이소 회사 가지고죠. 이제 구런이 그 조정에서 쫓겨나가지고 명나강 주변을 거닐고 있을 때에 어떤 어부가 아우 당신은 삼려대부 아니십니까 하니까 옛날에는 내가 삼려대부였지만 지금 간신배들의 모락으로 내가 쫓겨나서 지금 이제 너무나 한심해서 이렇게 걷고 있습니까? 걷고 있다 하니까 그 어부가 하는 말이 뭐냐? 왜 시절 인연에 맞춰서 거기서 방편의 지혜로 살면 될 텐데 당신만 홀로 깨끗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차별 분별심을 일으킵니까? 이런 이야기거든. 그래서 어부가 읊은 말이 뭐겠어? 창랑에 물이 맑으면은 갓을 씻고 창랑에 물이 흐리면은 발을 씻으면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해소가인데 이소가인데 이게 바로 수연성이라. 국수자성 수연성이라. 그래서 수연성의 시절 인연에 맞춰서 방편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에 안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나는 깨끗하고 남은 깨끗하지 못하는 거, 옳고 그른 거, 이것을 분별하는 그 차별 세계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헤매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거든. 요 구절을 선생들이 잘 써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시절 인연에 맞춰서 살면 되는데 그 본분사의 삶을 사는 그 모습. 여기 귀, 그 후, 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귀라고 합니다. 우리가 귀가 불교에서는 귀명, 귀가 하는 것은 중생심에서 진여본심, 본래 면목의 지혜에 부처의 지혜로 되돌아간 삶을 이룬 것을 귀, 그 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제10마초. 그러면은 그 본래 면목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어디인가? 자, 여기서 나포선사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나포선사는 어디 갔는가? 본래로 되돌아갔다면 본래 면목은 어디 있는가? 이게 하나의 또 화두예요. 그래서 이제 법신상조하고 유상과 무상을 이야기하는데 무상은 중생의 차별 세계니까 변이죠. 그래서 이제 생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무상이고, 유상은 이건 이제 불변입니다. 불변. 자,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국세불변이니까 법신이죠. 그래서 법신은 불변이요, 건강불개신이요, 여여부동이요,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란 말이죠. 열애는 바로 상. 그러면 법신의 지혜가 항상 상조작용하였다. 그래서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조와 보조를 작용하는 거예요. 법신의 지혜가 항상 비추는 작용을 하는 것이 상이고 널리 비추는 작용을 보조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불변의 건강법신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낙보선사는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낙보선사의 법신의 지혜 작용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재불세존이 법문이 우리가 시공을 초월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신의 지혜를 우리가 재불을 칭견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야기색견화 이엄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 열애, 열애를 칭견한다 했었지. 열애 법신이지, 그죠? 서가 열애의 얼굴을 칭견하는 것이 아니라 서가 열애의 법신의 지혜를 칭견하는 건데, 이 법신은 지혜니까. 이 법신은 뭡니까? 바로 방편법문입니다. 그래서 법신의 지혜는 방편법문으로 설하고 있는 법신의 지혜를 칭견하는 것은 우리가 강경을 통해서 칭견하는 거죠. 그래서 어록을 통해서 우리가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 또 선선들의 법문을, 선문답을 우리가 법신의 지혜로 칭견했을 때에 재불조사와의 불의의 경지를, 그래서 치는 불의가 됩니다. 여기 각오하는 것이 없어. 항상 자신이 법신의 지혜를 이루면은 재불조사와 항상 칭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칭견을 대상으로 칭견한다면 내가 중생이 돼요. 재불조사를 어느 문자로 내가 이해하면은 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의 대상을 초월해서 자신의 본분사로 지혜로 작용했을 때 재물조사는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지혜 작용의 생명과 함께 여여하게 작용하는 경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지혜가 작용하는 법을 이루게 하는 문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발심수행이 돼요. 그래서 유마경에 보면은 이 한마디 법문이요, 참 불가사의한 경지. 화중생년하라고 그래요, 화중생년하. 불가사의했다, 이 경지를. 제욕이 유선이에요. 이 선이라는 글자가 유마경에서 이거 대성의 성경이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화중생연화 그러면 여기 불이죠, 불. 불에서 연꽃이 핀다 하는 것은 상상이 되겠어요. 불가사의한 얘기죠. 근데 이건 비유라. 이게 화는 뭐냐, 화입니다. 중생이 3계의 중생의 화택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연꽃을 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중생심 가운데에 연꽃이 피게 하는 것이 불가사의한 해탈경계입니다. 그러면 욕은 뭐겠냐? 욕계, 중생의 오욕의 세계, 욕계를 말해요. 이게 3계를 말해요. 그래서 중생이 살고 있는 오욕 가운데 유선이 불가사의한 경지를 이룬다 그래요. 유선이. 그럼 유선이 뭐겠어요? 그래서 이게 선이라고 하는 한마디가 모든 법문을 선의 경지로서 영집시키게 한 말이 이 한마디야, 유마경에서. 네, 이게 발심수행입니다. 발심수행이 선이에요. 그래서 참선해라. 발심수행에서 자신의 본래 면목에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하라. 발심수행하지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한마디가 발심수행하게 하는 법문입니다. 예, 그래서 불가사의 해탈경계를 이루고자 한다면은, 자, 지금 세속 중생의 세간 욕망의 세계 속에서 발심 수행하는 삶을 이루도록 하라. 이게 선이에요, 선. 참선해라. 참선해라고 말을 하지만 참선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을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유마경에 보면 중생의 생사 망념에서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는 부분이 나와. 부처를 어디서 구해야 됩니까? 중생의 생사 망념하는 가운데서 구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유로 선한 법문인데, 이걸 글자로 만약에 불 속에서 연꽃이 피느냐? 불 속에서 연꽃이 필 수가 없지, 그지? 이게 불가사의한 경지지만 사실은 저건 비유적인 법문입니다. 화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생심 속에서 연꽃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하라. 이 법문이거든. 그 철렴상정과 같아요, 전. 그 수연성이다. 수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그래서 선성이 왜 정법 안목을 부족하는 제자를 법을 부족한다고 하느냐 하면은, 안목이 없는 사람에게는 법을 설할 수 있고, 법을 제시할 수 있고, 법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해주고 싶어도 안목이 없는 사람은 전해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을 부족한 사람을 찾는 것이 법문입니다. 찾는 문제 제기하는 거죠. 명라강상의 독성이니요. 자, 여기는 뭐냐? 명라강은 바로 이제 구력이 빠져 죽었다는 강입니다. 명라강에서 홀로 나 혼자 청정하고 나 혼자 깨어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은 흐리멍텅한 사람이다. 세속의 명리에 다 오염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주장한 사람 것을 비유한 거죠. 낙포선사 한 사람만이 본래 면목을 부족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깨어있는 사람이로다. 그 낙포선사를 칭찬하는 말인데,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를 부족한 사람이다. 아니면 뭐 만상지중의 동노인이다. 이렇게 뒷구절을 내가 써놨으신데, 독성인이라든가 동노인이라든가 막 이런 말을 씁니다. 안목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이제 불언하고 어부하고의 대화에, 어부가에 나오는 말인데, 그 말을 이제 여기다 응용해서 쓴 거죠.
그래서 만송은 낙고선사가 여전히 여기에 있다. 낙고선사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 육조당경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육조행위에게 그래. 스님이 입적하시고 나면 어디로 가십니까? 질문을 해. 그대는 그런 것을 질문하지 마라. 그대들이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면은 나는 항상 그대들과 같이 있다. 이 한마디 본문하고 똑같아요, 오늘. 낙고선사가 어디에서 가고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낙고선사의 법문을 통해서 내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면 낙고선사는 나와 불의의 경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의 안목에 낙고선사는 함께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불조사의 법문을 우리가 자신이 재불조사의 법문의 경지를 자신이 그 경지를 이루면은 재불조사와 불의의 경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친견이라 그래요. 친견. 사람을 친견하고 말을 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 면목의 지혜를 부족했을 때 친견이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실론에서는 이것을 법계일상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진여는 법계일상이요. 시방 3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일체 재불과 일상 하나된 모습이기 때문에 불이죠. 이게 진여의 법신의 지혜 속에서 시방 3세 일체 재불과 자기와 불의의 경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불의의 경지를 친이라고 하고 친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애를 친견했느냐 상견했느냐 이런 말씀이 그래서 불의의 경지를 이룰 때는 정법의 안목이 없으면은 자신이 불의의 경지를 이루지 못하고 또 대상을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이거죠. 자, 그 개송에 대한 평총을 봅시다. 옛사람 일액이 긴 무지개를 낚싯대로 삼고 초성달을 낚시 바늘로 하고 구름 조각을 낚시 밥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청진에서 자비의 배를 띄우려면 금엽에 먼저 나무 거위를 띄웠다고 했다. 항주 오운화상 자선잠의 금각의 흐름에 따라가려면 나무 거위를 띄우기를 지체하지 말라. 대개 금협은 물살이 급하고 골짜기가 좁아 두 배가 서로 부딪히면 반드시 파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무를 쪼개 띄워 보내야 한다. 이 나무 조각을 나무 거위라고 하는 것이다. 자, 물의 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의 흐름이 뭐겠어요? 중생의 차별, 그 본내 망념의 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렇다면은, 거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법하게, 순조롭게 잘 자비의 배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방편의 지혜입니다. 이걸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한 거죠. 자, 제 방에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르게 설명도 하지만은, 다른 말은 신뢰하기는 어렵다. 오운하상 자선잠은 좋은 증거로 삼아서 이해해야 한다. 천동경지선사가 나이는 늙고 마음이 외로워 황금빛 잉어를 얻지 못했다라고 읊었는데 이 개송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낙포선사의 법을 이은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하고 말한다. 전등록에 낙포선사의 선법을 이은 수행자 11사람 이름을 전하는데 오와 청봉 등은 모두가 선문의 백미와 같은 노련한 작가 선지십니다. 자, 11명의 선지신이 또 낙고선사의 법을 이었다는 입장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22쪽에 봅시다. 뭐 백미란 말은 너무나 잘 안 맞으니까 생략하고 앞에 부분은 우리가 개송에서 조금 이제 설명했으니까 생략하고 22쪽의 밑에 단 보겠습니다. 망마감 눌 화상은 다음과 같은 시로 읊고 있다. 금고 이 명주하고 고금의 술로서 이름난 사람들이 침취 개호영이라 모두가 흠뻑 취하며 영홀이 되었다. 자, 이건 세속의 중생의 입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초체택반자는 강가에 초췌하게 걸어가는 한 사람, 미족이 독성이라 혼자 깨어있다고 하지만은
그거 맞지 않는 소리다. 홀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 사람은 암 안에 떨어진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정상만이라 그래. 자신이 한경지를 이루었다, 한소식 했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정상만입니다. 구련의 이름은 평, 초나라 희왕 세대의 벼슬의 삼녀대부가 되었으나 근상이라는 사람의 모함을 받아서 장사 지방으로 귀양 가게 되어 홀로 강가를 걷다가 어부에게 말했다. 온 세상이 모두 취하고 나 혼자만 깨어있네. 온 세상이 혼탁하는데 나 혼자만 맑고 깨끗하다. 이렇게 자신의 청정함을 주장하고 명나강에 투신했다. 명나강은 담주의 나현의 일선이 문선에 이소경은 이소가라고 해요. 이소가라고도 하고 이소경이라고도 하는데 구련이 지은 것이라고 설하고 문선에 이 자료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소해사부라 그래. 이소해사부. 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신경을 읊은 것을 부라 그래요. 시의 6가지 뜻에 이제 부라는 말이 하나 있죠. 막막한 룰 화상에 대해서는 좀 어떤 사람이 잘 알 수가 없지만 이 시만을 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용한 것 같아요. 전국시대의 구련에 대해서는 그 뒷장에도 내가 좀 설명을 했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23쪽의 밑에 단 보겠습니다. 낙포선사 인종에 은종 둔체라 부장미분 문입순이 항형 종수 미무교로다. 한해마와 부덕 봉후야라 시한이다. 여기 원문이 내가 꼭 한번 읽어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원문을 읽었어요. 낙포선사가 인종에 법을 전하려고 선문답을 했는데 은종상자는 둔체라는 것은요 우둔하고 한쪽에 푹 빠져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둔이라고 하는 말이 선에 쓰면요 남전이라든가 당대 선생들이 약산 요무 같은 사람이 나는 한 사람의 치둔인을 구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치둔인. 그 어리석고 우둔한 녀석을 구한다. 이건 말하는 우직한 놈, 우직한 사람. 이게 이제 간판아니라고 해요. 옆눈을 살피지 않고 오로지 향상 일로에 그 불법 수행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구한다. 여기저기 눈치를 살피고 명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수행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이제 치둔인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은종은 둔체라. 은종이라고 하는 수행자는 참 우둔하고 우직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둔체란 말을 우직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번역해봤어요. 그래서 낙포선사가 낚시를 던져서 큰 대어를 낚으려고, 잉어를 낚으려고 했는데 한 푼어치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여기서 한 푼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인데 한 마리 이런 뜻이죠. 한 마리의 그 고기도 낚을 수가 없었다. 근데 그게 항형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서로가 이 형은 저울입니다. 이게 저울이 이렇게 무게를 서로 다는데 뭐라 그럴까 팽팽한 것을 말이에요. 대립적인 관계를 항형이라 그래요. 이게 스승 낙포도 낙포의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은종도 은종의 본분사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아요. 이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마치 뭐가 어떻게 되냐 물하고 쌀이 서로 교섭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물하고 우유는 서로 교섭이 되는데 물하고 쌀은 교섭이 안 되죠. 물은 뜨고 쌀은 가라앉죠. 그죠? 이와 같은 두 사람의 본분을 비유한 겁니다. 자, 환해마와 이러한 경지에 여러분, 수행자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의 경지를 잘 알겠는가? 부득 봉후야 시한이라. 봉후, 제후로서 봉하지 않는 경지가 되어야 진실로 바로 한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요 고사는 누구냐? 장량의 고사입니다. 장량.
유방이 장량을 제후로 봉하려고 그러지. 근데, 저는 지금 저에게 주신 상금만 해도 충분합니다. 난 제후로 봉하고 한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관직은 사양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량이 응거를 해버려. 장각이 응거를 해버리잖아요. 이게 장량만이 살아. 유방의 그 참모들 가운데, 한신도 죽죠. 다 죽게 돼 있어요. 나중에 그 제후로 봉하고 한 지역에 그 많은 토지를 주지만 나중에 다 뺏어버리잖아요. 이게 그만큼 그 장량이라는 사람은 황석공 삼략이라고 해서 그 강태공 변법을 장량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장량이라는 인물이 그 황석공 삼략이라고 하는 강태공의 변법이라고 하는 책은 전하지 않아요. 몇 구절만 전하고 있는데 그 장량에게 전해주면서 10년 동안 이것을 가지고 공부하라. 이 장량이 그걸 가지고 10년 동안 공부하고 난 뒤에 그 노인네를 10년 후에 만났어. 그래서 이제 한 경지를 인정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중국에 또 이야기 있어요. 그래서 장량이 그 지혜를 가지고 유방에 가서 천하를 통일할 사람이 누군가 인상을 본 거죠. 간악한 사람인데 유방만이 그래도 천하를 통일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간악한 사람이지만은 천하를 통일하는 일에 공업은 이루는 대로 동참을 하지만은 이 사람하고 같이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후로 봉하는 것은 거절하고 응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량은 신선처럼 살게 돼. 이걸 한이라 그래, 한. 한 노인의 경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풍류의 삶을 살 수 있는 경지는 명리를 추구하면은 절대 한 경제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명리라는 것이 뭐게 언어와 문자나 뭐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거나 한 소식을 이루었다거나 이런 명리가 있으면은 한강 경지의 한 노인이 될 수 없는 것을 이 한마디로 딱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많은 그 선생들이 그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말라 이 말과 같아. 자취나 흔적을 남기면은 명리에 추구된 모습이니까. 그래서 한강 경지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 그 41일치가 마칩시다.